오늘 초막절을 이같이 지킬지니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유대력으로 티슬리월이 7월이거든요. 이 7월 달에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었는데 따라 합시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자, 이 세 가지가 7월 달에 티슬리월에 있게 되는 절기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이렇게 불면서 우리가 아비벌 1월 달을 6월절이 있는 달로 보지만 유대인들은 이 7월을 1월로 간주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의 나팔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가면 7월 10일은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동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나옴으로 속죄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5일 있다가 7월 15일 날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10일 속죄일 다음 5일 후에 15일에 들으면서 8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 첫날과 끝난 다음 날 제8일째는 두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막절 첫날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 갯버들을 꺾어 들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셨는데, 속죄일 끝나고 5일 있다가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5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양의 피를 보시고 이 동물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죄들을, 너희 백성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기쁨을 누렸는데, 초막절이 되면은 이때가 유대력은 이제 7월이지만 우리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여서 이때 이제 곡식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들이 풍성한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이 초막절을 또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막힌 영적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속죄일과 연결해서 이 초막절이 있다. 그때는 곡식이 많은 때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먹거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이 있는 게 뭐냐면 항상 내가 깨끗한가, 내 죄가 용서받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오늘도 정결한 삶을 살았는가, 내 본능대로 산 것은 아닌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게 늘 중요한데, 늘 자기 죄만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감사할 것 하나도 감사도 안 하고 늘 이렇게 죄 문제만 붙잡고, 죄가 있나 없나, 용서받았나 안 받았나, 이제 그것밖에 없는 사람처럼 너무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도, 그것도 균형 있는 신앙은 아니에요. 균형 있는 신앙은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고, 그런 복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할 줄 알면서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균형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굉장히 거룩하세요. 그래서 밤에도 기도하러 가시고요, 금식하면서 40일 금식도 하시고,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참 기도에 열심히 있는 분이다,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기도하러 가버리시고, 밤에 오시고, 주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죄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주님 가까이 하려고 하면 주님이 더러운 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한 거 밥 먹고, 그 사람들을 터치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굉장히 서민적인 그런 삶을 사셔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님이 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늘 먹고 마시는 것만 봐서 저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주님이 교제하는데 굉장히 사람들하고 넓게 이렇게 사귀시고, 그렇게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셨던 이런 균형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시는데,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어린이날인데 오늘은 특성이 있는 날이라 너하고는 아무것도 내가 못 해준다. 애들한테 하나도 안 해주고 오늘 특성 준비만 하면 그건 치우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잘 대해주면서 또 저녁에 나와서 특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 균형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의 의미는 광야에서의 삶과 연결이 되는데, 초막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의 그 소리는 뭐냐면 수콧이에요. 수콧. 수콧이 발음을 하면 수콧인데요, 이게 출애굽기 말씀 12장 37절에 보면 숫꽃으로 나왔어요. 우리나라 숫꽃. 그래서 광야 생활의 첫 번째 거주했던 공간, 이게 숫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발음하면 수콧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음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죠. 와서 텐트를 치고 40년 살았던 그날을 기념을 하는 건데, 레위기 23장 43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주 옛날에 조상들이 초막을 지으면서 텐트 생활을 했는데, 이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이상 텐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곡식은 엄청 많고 먹을 것 많아가지고 막 재밌게 지금 뭔가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잔치 분위기인데 의외로 이 한 주간은 초막에 들어가서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베드도, 이 침대도 딱딱하고, 날씨가 저녁이 되면 춥고, 먹을 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갖고 와야 되고, 이러면서 조상들이 경험했던 굉장히 힘든 시간을 한번 경험해 봐라, 그런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풍요로운 때에 이 절기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야, 풍요로울 때 한번 시컷 먹고 좀 편히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편안한 시간에 그냥 오히려 텐트 속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같이, 막 애들 울죠, 막 불편하다고.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여기 일주일 동안 있으라 그랬어 하고 애들하고 거기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깊은 지혜 속에 하시는 일이죠. 결혼식 하는데요, 결혼식 하는데 막 돈이, 그때는 이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축의금을 주니까 돈이 막 돌잖아요. 그래갖고 뭐 겁 없이 그냥 뭐 단위가 커요. 꽃도 뭐 이렇게 꽃 하는데 500만 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행 1,500만 원 이렇게 다 쓰고 막 돈 팍팍 써갖고 막 1억도 나가고 1억 5천 나가는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면 괜히 썼다 잘 썼다? 아, 괜히 썼다. 그때 그러는 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1,000만 원 모으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있을 때 아낄 걸, 이제 그렇게 결혼식 한 사람들이 생각을 한대요. 하나님이 굉장히 풍요롭고 곡식을 거두고 굉장히 좋은 시기에 방만하게 막 펑펑 쓰면서 막 누리면서 살게 하지 않고 텐트 속에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 느껴라. 너희가 어떻게 여기서 복을 받았는지,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잠시라도 체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즘에 20대 직원을 둔 사장님들이 물어본대요.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냐고. 그런데 20대 직원들이 거의 다 연도를 모른대요.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우리 에스라, 그 다음에 중고등부,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예, 그때 참전했던 분들이라 아시는군요. 1950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방공에 대한 생각이나 북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해이한 가운데 있잖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앞선 세대가 공부만 계속 시킨 거예요. 1등 해야 된다, 1등급 받아야 된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올라서야 된다, 이렇게 막 계속 세뇌하고 공부시킨 거예요. 공부시키는데 조상들이 막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부모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고 살았지 역사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앞으로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책임은 사실 부모님들에게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기념할 만한 어떤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 체험을 하면요, 이게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대부분 다 애국자 되잖아요. 경험하다 보면 얼마나 이 한국이 좋고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받았고 이런 것들 막 느끼는데, 뭔가를 알 수 있는 체험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 굉장히 탁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의 방법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잖아요. 우리 애들 이제 주일학교 들어가고. 그런데 대학교 가면 이제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해요. 상당수가. 그런데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제사하는 자리 가서 절을 지키는데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50이 되고 60이 되는 아들은 제사를 해요, 안 해요? 대부분 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 의식 속에서요, 몸을 움직이면서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30, 40 해서 교회 전도할 때 안 끌려가기만 하면요, 50, 60, 70 되면요 자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어릴 때 10년을 드리고 15년을 드려도 나이 20 되면요 교회 안 다녀요.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교육학자들이,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왜 이런가? 왜 우리가 1년에 두세 번 제사 지낸 것만 못하게 가르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분반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 다니는 비율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굉장히 적어요.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데 학교와 학원을 보내는 부모가 교회에 1시간을 보내요, 일주일에. 그러면 세상에 가서 70시간 공부하고요, 교회 와서 1시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고사 볼 때는 안 가도 된대요. 그리고 고3 때는 한 해 쉬어도 된대요. 그리고 공부하래요. 그 자녀가 자라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 속에, 텐트 속에 들어가서 조상을 가르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교육의 어떤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면 우리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뭐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 거 정말 귀한 거 아니에요? 3박 4일 동안 막 요절 외워야 밥 주고, 정말 거기에 막 3박 4일 동안 막 하면 애들이 은혜 받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은혜를 깊이 받는 것은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하지만, 강남에서는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2박 3일, 지금 어느 정신에 2박 3일을 수련회 보내냐고. 안 보내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뭐 다 똑같아. 아파트 3층, 4층, 5층에 살면서 애들한테 주입하고 움직이는 모두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커서 하나님을 쉽게 등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텐트 속에 들어가서 그 음식 먹거리 많고 그 방만하게 살기 그 쉬운 때에 절제하고, 밤에 추위와 싸우면서, 낮에 더위와 싸우면서 초막 속에서 들어가 있으면서 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우리 삶 속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기는데, 좋은 대학 보내려면 대안학교 보내지 마세요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학교에 보내면 성경을 같이 1시간 이상 읽어요. 그리고 기독교 유적지를 다 돌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 청소년 시기에 많이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내고 싶다면 애들을 맡겨주세요. 이런 대안학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도 계속 교육자의 설교만 듣는 그런 체계에서 벗어나서 현장을 가보고 같이 움직이고 체험하고 이런 쪽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날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 모두 몇 마리입니까? 13 플러스 2 플러스 14 몇입니까? 예, 29마리죠. 그런데 수송아지가 한 마리씩 줄어들어요. 7일 동안 해서 계속 줄어드니까 마지막은 7마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째 날은 수송아지를 한 마리만 드리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많은 이 제물들이 결국은 그 제물이 예표하는 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다. 그런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결국은 사실 이 29마리지만요, 이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다 또 한 마리 또 있잖아요. 그 수염소, 속죄제로 드린 수염소 또 한 마리 있어요. 수송아지가 7일 동안 총 70마리인데 마지막 날 한 마리로 끝나는데 이 70마리는 70은 유대인들에게 전 세계를 상징하는, 전 세계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다. 그래서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제물은 흠없이 드려야 하는 것으로, 이 모든 제물에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 소제물, 이 곡식 제물도 드리는데 수송아지를 드릴 때 10분의 3 에바, 6.6리터 정도 이 밀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순양의 10분의 2 에바, 4.4리터, 어린 순양의 10분의 1 에바, 2.2리터를 함께 드리도록 하는데, 여기에다가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를 2마리씩 아침 저녁으로 드렸는데 매일 2마리씩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제가 오늘 계속 계산해 봤어요. 몇 번이고 계산을 해 봤는데 이 제물의 총 드리는 8일 동안의 숫자는 215마리예요. 215마리. 처음엔 제가 227이 나와가지고 왜 그렇지? 왜 주석하고 다르지? 해서 계속 이게 맞춰보니까 저도 215가 결국 나왔어요. 자, 오늘날은 우리가 뭐 추수감사제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215마리 막 이렇게 챙겨서 그것도 수컷인가 암컷인가 골라야 되고 1년 됐는지 3년 됐는지 그거 다 구분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마리수 채워가지고 수송아지 한 마리씩 줄어가면서 그렇게 지금은 추수감사주일날 그렇게 막 골라가지고 동물을 끌고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에스라?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물이 의미하는 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해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교회에서 봉투를 나눠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봉투를 이렇게 열어갖고 불어가지고 3만 원을 넣어요. 이름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추수감사합니다 하고 딱 내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달달 볶고 우리는 그냥 3만 원 넣어서 한번 딱 드리고 아이고 편해. 우리는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주 편하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했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사장들이 수고하고 준비하고 제사 드리는 과정,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스케줄,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스케줄을 조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같이 갖는 거예요.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죽어있고 그냥 쉽게 애들 학교 보냈다, 학원 보냈다,
그렇게 했다가 애들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면 개학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그래. 애들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학교 가서 점심 먹고 너무너무 편하다 그래. 여러분, 그냥 다 맡겨놓고 우린 자유롭게 하고,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애쓰고 움직일 때 우리는 프로야구 보고 친구들 만나고 아침 드라마 보면서 웃고 늦게 일어나면서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면서 예배 와서 잠깐 드리면서 추수감사헌금 몇만 원 드리고 집에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편하다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죠. 상번제가 있잖아요. 상번제가 있을 때 초막절 예물이 있으면 상번제대로 매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두 마리는 항상 곁들여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양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축제인데 계속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초대교회를 섬기던 사도들은 하루에 몇 번씩 성전에 나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앉아있는 사람 일으켰잖아요. 그 기도하러 갔는데 그 시간만 한 게 아니고 몇 시간 전에도 기도했고 몇 시간 후에도 또 기도하러 또 오는 거예요. 몇 번이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묵상집을 가지고 아침에 묵상하고 끝났다 이게 아니고 저녁에 다시 또 그 말씀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요, 길 가면서도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또 묵상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읽었던 그 민수기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지금 징검다리 휴일을 보내고 계신데 3일날 왜 쉬셨죠? 3일날? 그저께 왜 쉬었어요? 이렇게 작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왜 쉬셨어요? 어린이도 아닌데 왜 쉬셨어요? 그 다음에 주일 보내고 9일날은 또 왜 쉬어요? 9일날 선거하는 날이. 그래서 쉬는 날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휴일날 어떻게 하죠? 선거 미리 사전투표하고 휙 날라가가지고 뭐 며칠 동안 가는데 뭐 성경책도 안 가져가고 큐티한 묵상집도 안 갖고 가가지고 큐티도 안 하고 그냥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코가 비틀어지게 자다가 와요. 만약에 그렇게 휴일을 보내고 오는 게 정상적인 축제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즐겁고 기쁜 날 상번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번제가 뭐예요? 아침에 묵상, 저녁에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오늘의 묵상 올리는데 언제 안 올리냐 하면 월요일날 안 올려요. 왜냐하면 매일 성경 보니까 월요일까지 보면 돌 것 같아. 그래갖고 월요일날은 묵상을 잘 안 해. 쉬고 싶어.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교육자들이 월요일날 묵상하는 그 교육자가 진짜 교육자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오늘 묵상 올리신 교육자는 진짜 교육자예요. 그냥 쉬는 날이니까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묵상도 안 하고 안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비슷하게 휴일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아직 교육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쉬는 날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제가 전에 저희 어머니께 갑자기 아침 7시에 갔는데 어머니 딱 가는데 어머니 성경 읽고 있어요. 오늘도 저희가 어버이날 대신에 오늘 먼저 다녀왔는데 어머니 오늘 성경 9장 읽었대. 삶 속에 딱 성경 읽는 시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쉬는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겠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 아니에요. 일어나도 잠잘 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성경 많이 보는 분, 이 쪽으로 된 걸 보시는데 그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달달 달아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수십 번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목사님 고비 때마다 말씀 붙잡고 일어섰죠. 저도 시험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신이 교회를 안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말씀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퀴나스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3가지 일반적인 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세상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작동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 계획대로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뭔가 움직여지는 세계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오늘 이 휴일에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으므로 기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심하는 것이다. 다 결정돼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 기도 하나 많아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수 없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그냥 함부로 막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준이 없는 분에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아퀴나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지 알고자 하는, 우리가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 다시 한번, 기도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지 알고자, 우리가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 참여자가 되게 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이지만 우리의 의지는 헌신과 기도의 인도를 받아 그분의 목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텐트를 쳤어요. 일주일 동안 자녀들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아버지가 고생한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조상들이 광야를 거친 그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기 위해서 너 여기서 일주일 동안 있어야 돼. 그 고생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왜 불편한 집에 있지 왜 불편한 초막이어서 이렇게 있어야 돼 하고 텐트 속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들이 불편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이 8일 동안 이것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참여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내면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과거와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하게 오는 어떤 경험이 그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바꿔주는 거잖아요. 야,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갤럭시 에이스로 바꿔준다 해서 테크노마트 가갖고 15만 원에 사가지고 바꿔줬어요. 그런데 2달 후에 아이가 계속 그것을 이렇게 보다가 눈이 몰려가지고 눈이 가운데로 몰려서 안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도 애는 계속 중독이 돼서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선물을 잘해준 겁니까? 생각 없이 해준 겁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잘해준 거예요?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우리 교육은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 필요가, 상대가 필요한 대로 해주자. 해줬는데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발전이 있었냐면 그걸 해준 것 때문에 일을 망친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교육 방법은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시간이 지나면 뭔가 배우는 게 있고 미래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어떤 그런 이끌어가는 힘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 수많은 그 신앙의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어가지고 외식에 다 빠져가지고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마태복음 23장 6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피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28절.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물론 신앙의 어떤 형식이요, 내용이 사라져버리면요, 겉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척하는 거예요. 오늘도 와가지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끝나기가 무섭게 집에 얼른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그냥 설교만 듣고 가시는 건데 기도를 하고 가셔야죠. 말만 하고 속과 겉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준행하는 듯 하면서 구전까지 만들어 지키면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8일 동안 215마리 제물을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영화로 나왔어요. 영화로 나왔는데 1996년인가 나왔는데 지난달에 이 영화가 다시 개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배경이 1950년대인데 주인공이 우편 배달부예요. 근데 우편 배달부가 그냥 영화값 정도 되는 돈을 받고 우편 배달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네 그 섬에 망명 온 한 정치인에게 오는 편지와 소포를 배달하는 그것만 하면 돼. 근데 그분이 저 높은 곳에 살고 계셔요. 그래서 그거를 자전거를 타고 가서 전해주고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고 그 일을 하는데 그 정치인이 굉장히 시인이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막 빠져드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이 우편 배달부가 이태리를 배경으로 한 거니까 천주교 교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고 교회 행사도 참여하고 뭐 가면을 쓰고 뭐 하는데도 막 가면 쓰고 움직이고 할 거 다 해요. 다 하는데 마음은 그 망명 오신 칠레 정치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훌륭하고 그분의 시상과 이런 걸 배우고 싶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좀 교제를 하는데 그분도 외로우니까 이 우편 배달부에 잘해주다가 갑자기 자기 나라로 가게 됐어요.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분이 막 유명해가지고 신문에 막 나는데 자기가 늘 보던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친한 사람이니까 알아주고 그랬는데 편지 한 통 오는 걸 너무너무 바랬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그래갖고 편지를 받았거든요.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가 그 정치인이 쓴 게 아니고 비서가 썼는데 그 전에 머물던 곳에 이거 좀 보내달라고. 그 편지가 왔고 한마디도 잘 있냐고 하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정치인을 늘 바라봐요. 그냥 그 정치인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데 이분의 판단과 이 생각은 그 우편물을 갖다 줬던 그 사람 영향은 받았는데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신부님한테는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사상이나 모든 것이 그 정치인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 정치인은 자기한테 따뜻한 인사도 한마디 안 해줘요. 얼마나 그 편지를 뜯어보면서 가족 모두가 초라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신앙적인 어떤 색깔이 없어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될 텐데 교회 열심히 중고등부 나와요. 나오는데 앞으로 뭐 할까? 그러면 뭐 그냥 세상 사람이 꿈꾸는 막 가수가 되고 막 그 생각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은 하나도 마음속에 없다면 그 학생이 제대로 교육을 받은 것인가?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선량하긴 하지만 헛된 꿈을 이루면 나는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적인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도 없고 여러분 그냥 아무 틀도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만 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형식이 삶 속에 없는 거예요. 뭐 가족 식구들하고 예배 한 번을 드리지를 않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와요. 온 식구들이 교회는 오는데 아무 형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살아나겠어요? 물론 막 아버지가 예배 인도하는데 막 저녁마다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반씩 하는 거예요. 막 찬송가 10장 부르고 성경 15장 읽고 아버지가 막 자면 야단치고 해가지고 막 형식만 그렇게 해서 결국 외식과 이중성의 가면을 쓰는 그 부모님 때문에 난 앞으로 절대로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그렇게 자녀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틀도 없이 사는 것이고 하나는 틀만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는 틀도 없이 사는 것이고 하나는 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 아니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틀도 필요한데 틀만 있어서도 안 되고 틀과 내용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존 칼빈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이란 선과 은혜와 헌신입니다.
우리가 최상의 상태일 때 우리 마음은 주를 갈망하게 됩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최선의 상태일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갈망할 때라 그래요. 갈망할 때. 미얀마 성도들을 만나면 우리보다 찬송도리 10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해요. 그래서 그 찬송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크게 안 하는데 정말 갈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초막에 왜 들어가라 그러냐면 그 속에 들어가야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데 갈망이 생겨요? 갈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 거친 환경을 만드는데, 좋은 집에 들어가 있고 좋은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걸 내가 압니다. 네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는요, 갈망의 어떤 표현이에요. 갈망이 없는데 새벽 기도 나온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와 함께 찬송하는 일, 이게 갈망을 일으키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나오셨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에 임할 때, 특별히 기도에 임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뭔가 간절히 찾는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루터의 글을 오늘 좀 읽었어요. 루터는요, 이런 복잡한 구약의 이런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이 방법이 우리 신약 성도들은 뭘까 막 생각을 해본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읽기다. 성경 읽기다.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기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기다. 신앙을 고백하기다. 십계명에 순종하기다. 공동기도와 개인기도 드리는 일이다. 공예배 참석하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이러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이어가는 소중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초막절 8일이나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수염소와 함께 드리는 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뭐 양 잡아올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그 양 잡는 그 노력들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제 팔짱 끼고 프로야구만 봅시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읽기를 시켜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라틴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한 게 뭐냐면 독일어로 처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익히려고. 그리고 어려운 노래들,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희한한 노래들이 교회에 있었는데 회중들이 부를 수 있도록 노래를 작시를 하고 작곡하고 작시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노래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하여금 동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사제들이 읽어주는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언어로 번역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고, 한국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했지만 우리에게 노력하자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하게 여긴 일이에요. 우리 집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는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너무 중요한 선물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성경이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기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로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순전하고 올바른 길을 밝히 볼 수 있으니 말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면 됐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래, 제가 이제 루터교회 가봤는데, 루터교회 가니까
성경 읽고 무슨 교동문 같은 거 또 읽고 또 찬송하고 이게 몇 권이 있어요. 그거를 막 이리 찾다 저리 찾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도망갔지만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읽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 구약적인 그 에너지와 그 집중하려는 마음을 이렇게 풀어가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이 사람 많은 사람의 연구 대상인데 인내와 평정심을 가지고 모든 조롱과 학대를 잘 견뎌내면서 사람들이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주 부자 중에 베르나르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저녁 식사를 초대해서 밤늦게까지 밥을 먹고 집에 오늘 주무시고 가라 그래서 자기 방에서 재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녁에 마지막에 자는가 하고 딱 보는데 여기 옆에 사람이 있는데 옆에 가서 막 기도하는 척 하기가 싫은 거예요, 프란체스코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또 이 베르나르도는 연기를 잘해갖고 코를 골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프란체스코가 이제 완전히 잠들었구나 했더니 저 창문 옆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베르나르도가 전적으로 프란체스코에 완전히 뒤를 다 대주고 모든 일에 헌신을 하겠다고 따라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수송아지를 바치고 수양과 어린 양을 바쳤는데 8일 동안 초막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데 산과 들로 그냥 나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빠 노릇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 누구는 성경도 번역하고, 누구는 찬송도 짓고, 누구는 재산을 팔아 나누면서 청빈을 친구처럼 여기며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출발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말이 통할 수 있을 때 가정예배라도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성경 교독이라도 한번 하자고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읽게 만들고 내 간증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자녀들이 하루라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한 해라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프란체스코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보시고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적인 눈을 밝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자신이 따라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따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까?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아유, 다 컸는데 할 얘기하면 괜히 삐뚤어 나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 때가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발음이 분명하고 여러분이 한 해라도 젊었을 때 자녀들에게 그래도 얘기하세요. 얘기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내가 그 고비를 넘어섰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쳐서 또 다른 초막절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위대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기빈 형제가 오늘 왔죠? 저기 군인이 한 명 왔는데, 예. 왔죠? 예. 환영합니다. 우리 강정수 지사님도 아프리카에서 몇 달 일 잘 하시고 오늘 같이 오셨고, 우리 이성진 강사님 그 장인과 또 장모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금요기도에 여러분 자녀들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매주 하잖아요. 그럼 교육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 애들 한번 깨워갖고 데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집에서 정기적으로 성경을 같이 읽으세요. 교회만 맡겨놓지 마시고 초막절에 초막 안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뭔가를 말해주는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유대의 역사는 빛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부분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이에게 해준 게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의 자녀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다녀서 세간에 얼마나 입에 오르내립니까? 목사라 할지라도요, 자녀를 교육하지 않고 혼자 바쁘면 애들은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애들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라도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났던 자녀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의 방법을 가지고 체험케 하고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눈물을 보이고, 그러면서 진정성을 보여서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인격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실패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그 수많은 시간들을 다 보내고 우리 나름대로 애쓴다고 노력했지만 우리 자녀가 기도하려고 하는가? 나와 함께 기도한 적이 있는가?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본 적이 있는가?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일에 본이 되게 하시되, 가정의 부모와 연결되어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아이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교회 교육에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처럼 묵상을 거르지 않는 교역자들이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는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천국 같은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상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